네, 찾으셨으면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느냐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각자의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해봅시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같이 합시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한 촌에 들어가니까 그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멀리서서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그것을 인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낳은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병을 치료받은 후에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한 것은 누가 그랬습니까? 사마리아인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정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설구원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9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9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나라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세운 그 선민, 선택한 민족만 합니다. 그 선민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은 몸에는 문둥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이었지만은 문둥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문둥병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전염병이다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왜? 그 당시에는 이걸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불치의 병은 다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물론 다른 병도 다 볼때에 하나님의 그 저주의 병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특별히 불치의 병은 그 중에 이제 문둥병은 저주의 병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지만은 문둥병이 들은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 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에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예 사는 것을 따로 격리해서 살게 한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자기 입술을 가리우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부정하다 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 앞에 나타나면은 돌로 멀리서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저주의 병. 그래서 가까이 갈 때에는 언제든지 부정하다 이렇게 입술을 가리면서 말하는 그런 때입니다. 입을 가리지 않고 말하면 혹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병입니다. 그럼 이렇게 저주스러운 병이 그 9명이 병이 나왔습니다. 병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9명의 문둥병자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이방인하고 섞여 있는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취급받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 9명은 분명히 자기들이 병이 났었으면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가? 이걸 우리가 구원도리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보통의 예수님에게 병을 낳는 그 가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수를 하거나 혹은 손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거나 혹은 무슨 다리를 씻어준다든가 옷깃을 만진다든가 이런저런 신체적인 접촉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이런 접촉을 통해서 낫게 되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병이 났었냐 하면은 1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러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요게 이제 원인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돌을 들어라 아니면은 어디 가서 금식을 해라 물을 가서 물로 그 시리아의 나만 장군처럼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다가 나서 버렸습니다. 가다가 그냥 제사장에게 또박또박 갔는데 가다가 나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그 말씀을
인하여 가다가 나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가다가 나섰노? 완전히 이거는 무슨 우연인갑다. 아니면 이때 나서야 될 시기인갑다. 이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때 이제 뭔가 나에게 붙은 이런 저주스러운 문둥병이 나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만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뭐 다른 또 원인을 찾아본다면은 혹 다시 돌아가면은 사람들 앞에 내가 과거에 문둥병자였다는 그 신분이 들통날 수도 있으니까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원인은 여기 성경에, 그거는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성경에 똑똑히 기록되기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요게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명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9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바 구원들이를 우리도 이거를 바로 깨닫고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요 9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이 배은입니다. 이거는 배은하는 자가 되고 또 자기의 건설구원을 망칠 수 있는 성화구원의 그 실패가 되는 자가 됩니다. 구원은 얻었지만은 이제 장차 나타날 그 나라에서의 참 실패의자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문둥병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뭐 유대인이 아니라 선민형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다 같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이 천공이라는 이 공예가 고신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보수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거기에 똘똘 뭉친 그 교단이 고신입니다. 그 고신에서도 무슨 그때 유행근 철수라든가 혹은 그 고소문 예배당 그 소송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잘못됐다 주장하다가 거기서 제명을 당해서 보수 중에 더 보수적인 공예를 세운 천공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 그 말씀을 들어봐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설교의 복음과 그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런 복음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주 그 복된 복음 아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이 복음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문둥병과 같은 저주스럽고 부정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든가 또는 집안의 불목이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슬픔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또는 이런저런 참 고민되는 그런 환란 같은 것들, 이런 참 문둥병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 이것이 탁 벗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드디어 벗어졌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무슨 환란이 나면은 목사님이나 무슨 그런 선배들이 야 어디 무슨 기도원이 있다더라. 거기 가서 한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와라. 그러면 나설 수도 있다. 아니면 무슨 천안에 무슨 기도원이 있는데 그 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방언으로 뭐 랄랄랄라 하고 좀 와라. 그러면 나설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철야기도를 며칠 해봐라. 이런 게 보통의 신앙의 권유고 또 그렇게 해서 벗어난다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나섰다. 이게 확신이 있겠지만은 이 문둥병자처럼 가다가 나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의 일반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저주스럽고 그 원망스러운 그런 병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경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어디 금식하면서 막 자기 머리를 짓뜯고 몸을 짓뜯고 막 발을 딩딩 굴리면서 여러분들 뭐 좀 심한 그런 데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막 나무를 붙들고 막 나무가 뿌리가 뽑히도록 막 치유하면서 거의 자기 몸을 막 짓뜯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한 며칠 부르짖고 나오면은 속이 후련해서 하나님 이제 해결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습니다.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특별한 데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전스러운 병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때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바로 요 아홉 문둥이처럼 내가 선천에 이런 참 달란트가 많아서 내 그 선천적인 그런 실력으로 이게 벗어났다. 아니면 내 후천에 열심히 내가 삶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방방 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치고 또 이런저런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을 잘 돌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착각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아홉 문둥이가 되기 쉬운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거를 단단히 붙들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화구원의 일부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홉 문둥이는 이렇게 실패한 주님의 그 은밀한 은혜와 그 주님의 그 대속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그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인, 여기 기록된 대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기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랬습니다. 이방인은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그 10지파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강포를 피우다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사마리아인들을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다 강제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 사는 그 이방인들을 거기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라는 나라의 땅에 있지만은 이게 유대인지 이방인인지 여기 혼돈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방인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그런 병드는 자였지만은 그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은 메멜라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다가 나선 그때에 이거는 주님의 은밀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이건 틀림없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가다가 나선 것이 이건 그분의 그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이게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바 구원도리, 그 건설구원의 도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어디 기도실에 가서 하는 그것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현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들러붙은 그 문둥병과 같이 아주 저유스러운 것들, 가난이나 슬픔이나 병든거나 외로움이나 또 고통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무슨 안수나 금식기도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그 은밀한 역사와 사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건 순전히 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깨달은 자라면은 세 가지의 그 행동을 해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로 16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저주스럽고 참 꿈에도 접하기 싫은 그런 것이 벗어났을 때에 우리가 즉시 이것을 해야 또다시 그런 것이 들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그 목적에 대해서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든지 특수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게 은혜다 하고 느껴질 때에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게 되겠나?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야, 너 어떻게 너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됐노?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인데 보통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밥도 못 먹고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내가 이걸 벗어났잖아.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거 하나님이 문둥이에 속하게 한 겁니다.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안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역사가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다 요즘은 잘난 시대입니다. 학벌 좋지, 직장 좋지, 나라 좋지, 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자가 될 때 이 사마리아인에게 속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높아졌어도 여기 보니까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랬습니다. 돌아와라는 말씀을 쓰고 발 앞에 엎드려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높아지고 잘 살고 똑똑해지고 유명해지고 그 예수님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똑똑해집니다. 또 잘나집니다. 말 잘해지고 계산 빨라지고 비판 좋아지고 평가 좋아지고 모든 것을 잘 구별하고 그래서 이런 공산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든지 잘 비판하고 평가하고 가치 평가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둔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선생도 뭐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박사도 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는 평가가 비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뭐든지 똑똑해지고 잘나지고 잘 살게 되고 높아지고 이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잘나지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어디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여기 뭐 앞에 엎드려야 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공로에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말합니다. 공로. 예수님이 하나님 된 사람 되어오신 그 공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공로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낮아진다는 말인데 죄인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어떻게 했어도 주님의 대속이 아니면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입니다. 이 죄인으로 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서 내가 의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의인이라 하는 그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 엎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어갈수록 높아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멀리했던 어떤 그 학생을 이제 어른이 성년이 돼서 만났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최고의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죄인이 되는 것은 꿈에도 꾸지를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들만이라도 남이 어떻게 믿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죄인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어떻게 충속에서도 주님은 무익한 종으로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뭐를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 했다고요? 여기에 살해를 했다 이랬습니다. 살해. 살해를 하니, 엎드려 살해하니 하는 살해는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 그런데 이제 이 감사 드린다고 하니까 무슨 물질만 감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물질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둥병자는 물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살해했다. 살해라는 그 용어를 보통 감사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해했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질이 없는 사마리아인이 살해를 했다. 그거는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드린 그 물질은 자기의 마음도 물질입니다. 또 생각도 물질이고 뜻도 물질이고 힘도 물질이고 자기의 몸도 물질입니다. 소유는 없지만은 그게 소유가 있다면 더 하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죄인으로 나타나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이 저주스럽고 더러운 이런 악마스러운 것들에서 벗어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이렇다 하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뜻을 다해서 주님이 하신 일 인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살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말씀에서 여기에 문둥병자로 나타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문둥병자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들러붙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남을 그 더러운 것을 전염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남탓 이런 것들 다 남한테 전염시키고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다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주와 사망 아래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이런 우리들이었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듣는 말씀으로 그런 더럽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어디 금식기도 간다고 그때만 벗어나지지 다시 현실 돌아오면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배나 더 더러운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가난이나 절망이나 온갖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벗어집니다. 자, 벗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9 문둥이처럼 하나가 벗어졌으니까 내 실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덮어버리지 말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돌아와서 몇 가지 생활해야 된다 했습니까? 3가지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잘된 거 다 하나님 영광이고 높아진 거 다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 된다 했습니다. 죄인 되면서 인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살해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인간 구원하는 일에 주의 일에 자기를 다 바치면서 사는 여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온전한 건설권을 다 얻을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